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무엘 베커라는 사람이 쓴 그 연극, 유명한 연극 중에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포스터는 한국에서 공연했던 아실만한 그 배우들께서 공연하는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포스터입니다. 고도는 이제 고도가 높다가 아니라요, GODOT, 사람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면 존재 이름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여기 보면은 이제 연극이잖아요. 연극 그 대본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연극 대본인데 무대가 광야입니다. 광야가 이렇게 무대가 있고요. 광야 그 한 가운데에는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요. 거의 그게 다예요. 두 주인공이 나오죠.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 이렇게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두 명의 방랑자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나무 아래에 있는 걸로 연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둘 다 고도라는 이름을 가진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도를 기다리는 두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라는 것, uncertain, 불확실성, 이게 그들이 가진 문제입니다. 우선은 과연 그들이 맞는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불확실하죠. 그리고 심지어 고도라는 사람이 오는지도 모르겠고, 그 심지어는 고도라는 사람이, 고도라는 그 이름이 정말 맞는 이름인지조차 헷갈려 합니다. 과연 고도라는 존재가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자신들이 그냥 만들어낸 환상인지도 나중에는 헷갈려 합니다. 그냥 마른 나무 아래에서 막연한 기대감과, 한편에는 막연한 기대감, 다른 편에서는 또 두려움으로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어서 계속 그냥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리는 거는 언젠가 고도가 나타나면 내 삶에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가 생길 거야. 내 삶이 달라질 거야. 내 삶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터닝 포인트를 그냥 기대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에스트라공이 화가 나가지고요, 이렇게 외쳐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잖아.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어. 이렇게 기다리는 것 정말 끔찍해. 이렇게 막 소리쳐요. 막연한 기다림이 점점점 길어지자 이제는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점점점 내가 진정 존재를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의문들이 올라오면서 자기 존재에 대한 모호성에 빠집니다. 불확실함과 의심이 그들을 휘감자
점점점 이 둘의 관계에도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블라디미르가 지쳐 잠든 에스트라공을 막 흔들어 깨우며 얘기합니다. 깨워야 해, 깨워야. 그러자 이제 에스트라공이 화가 나가지고 블라디미르 친구한테 외쳐요. 너는 왜 잠도 못 자게 해? 그러니까 블라디미르가 뭐라 대답하면은 외로워서. 나 외로우니까 잠 좀 자지 말고 좀 깨요. 그러자 에스트라공이 대답해요. 나 방금 꿈 꿨어. 그러니까 블라디미르가 시큰둥하게 얘기해요. 꿈 얘기하지 마. 그러자 에스트라공이 꿈에 라고 하니까 블라디미르가 소리쳐요. 듣기 싫어. 이런 게 연극 장면이에요. 그러자 에스트라공이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너는 돼? 너는 정말 인정머리가 없구나. 내 악몽 이야기를 너한테도 말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내가 이걸 어디 가서 말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블라디미르가 그 말을 듣고 에스트라공에게 답해요. 너 혼자 삭혀. 내가 그런 이야기 듣는 거 질색이라는 거 알잖아. 부부 사이 대화 같아요. 질색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 말을 들은 에스트라공이 쌀쌀맞게 대답합니다. 너 그거 아냐? 가끔 나는 우리가 서로 헤어져 버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블라디미르가 조금 마음이 좀 캥겼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리 와, 껴안아 줄게. 그러니까 에스트라공이 답해요. 손대지 마. 묻지도 말고 아무 말도 말고 그냥 내 옆에만 있어줘. 막연히 고도를 기다리는 에스트라공과 블라디미르는 둘 다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만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없다. 어떤 그 존재의 그런 불확실성과 막연한 기다림과 그 기다림 속에 깨어지는 금이 가는 관계와 서로를 향한 집착과 이런 것들이 이 현대 문명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그 정신적인 그 외로움과 고립, 단절,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막연한 정확하게 실체를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기다림, 이런 거에 대한 아주 훌륭한 존재론적인 연극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우리의 기도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고도라는 것을 기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기도에는 이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요, 때로는 설렘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실까? 또 희망일 수도 있어요. 그래, 이 시간이 지나면은 응답해 주시겠지. 그런데 또 그 기도에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도 있어요. 기도에는 외로움도 있습니다. 기도가 때로는 두근두근 거리는 기도일 때가 있고요. 때로는 세월이 지나서 우리 얼굴에 패이는 것처럼 깊게 주름이 패이는 눈물 자국이 우리의 기도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쉽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요, 그 기다림의 그 기도에는 동반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씩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광야에 죽어 마른 나무 아래에서 블라디미르가 에스트라공이 블라디미르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것도 마른 나무 하나밖에 없는 그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서로에게 동반자가 되고자 했던 것처럼 그런 동반자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조차 희미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한 기다림처럼 내 옆에 있는 동반자,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존재조차 점점점 막연하게 흐릿해지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옆에 교우나 친구나 어떤 동료도 점점 어떤 내 인생 속에 막연한 기다림이 계속, 모호한 막연한 기다림이 지속되다 보면 그 관계도, 그 사람의 존재도 좀 막연하게 흐릿흐릿해지는, 마치 어떤 큰 풍경이, 내 인생에 어떤 풍광이 있는데
그 풍경 속에 그냥 흐릿하게 그냥 그림 지어진 어떤 나무나 어떤 새나 그냥 명확하게 않게 흐릿하게 그려진 그런 존재 같은 사람들로 변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기도가 기계적으로 변합니다. 막연해지니까요. 고도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근데 그 기다림이 점점점 길어지면서 막연해지니까, 그리고 길어지니까 기계적이 돼요. 기계적. 막연한 불확실함 속에서 내가 기다리는 고도가 정말 맞는 이름인지도 모른 채 그냥 기다려왔으니 계속 기다리는 그냥 기계적 기다림, 습관적 기다림, 타성에 젖은 기다림, 어떤 감정도 감흥도 없는 무미건조한 광야 같은 기다림, 무감각해지는 기다림. 그러다가 과연 내가 기도는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눈을 감고 옆에 불은 다 꺼져 있고 내가 뭔가 중얼중얼 거리는 것 같기는 한데 과연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라고 하는 헷갈린 정도로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계적이고 타성해졌고 무감각해진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그러니까 기도는요, 한국말이 참 좋은 게 기도, 기다림, 기대, 말이 비슷하죠. 다 섞여 있어요. 기도에는 기대함과 기다림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설렘도 없었고 두근거리는 희망이나 소망도 없었고 그의 기도에는 아픔도 없었어요. 슬픔도 없었어요. 기쁨, 희노애락이 없었어요. 그의 기도에는.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는 기계 같은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좌절이 없었습니다. 기도에는요, 반드시 좌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좌절을 꼭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멀리하는데 기도는 존재의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깊은 심연에, 내 존재의 깊은 심연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만나는 것은 나란 존재에 대한 좌절감을 만나야 됩니다. 거기서 가면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참 의로운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걸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한테는 어떤 가능성도 미래도 없구나, 그런 나의 존재에 대한 좌절, 그걸 만나야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그냥 기계적 습관의 기도였다. 늘 오던 대로 성전에 왔고 늘 하던 대로 똑같은 기도문을 반복을 했고 그런 어떤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든 습관을 따라서 그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도 더 종교적인 사람이죠.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아무리 사순절을 맞아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그 현대 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이 사람은 2번, 그것도 사순절도 아니라 그냥 매해 평생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당시에는 뭐 직장이 있어가지고 월급을 받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은 자기 집들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에서 오이가 나건 콩이 나건 호박이 나건 모든 소출의 11조를 시장에 가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 집 정원에서 나는 그 소득조차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드렸다는 얘기. 그 정도로 철저하게 나에게 오는 모든 종류의 수입, 그것이 돈이 아니라 물건, 모든 것들의 11조를 떼서 드렸다. 그만큼 그는 아주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의 영성은 무감각해져 있었고 기계적이었다라는 거죠.
기계적 기도 행위의 반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기도 생활에 능숙한 기피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가린 채 기계적인 언어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주일 설교 때 제가 인용해 드렸던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크 트웨이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적어도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 그것은 기도할 때에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것이다. 기도할 때에는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기도할 때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감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자기를 감추었습니다. 그 감춘 기도예요. 몰랐어요.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바리새인이 내가 감춰야지라고 해서 감춘 게 아니에요. 그냥 몰랐어요. 거기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반면 바리새인은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습관적이지도 않고 기계적이지도 않고 무감각하지도 않고 단순히 종교적 언어의 반복도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우선 말이 많지가 않습니다. 현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단순하고요, 정직했습니다. 아주 정직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이 한마디, 이 짧은 말 한마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세리의 기도입니까? 1490년경에 화가가 되기를 갈망하는 두 젊은 화가 지망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아주 중마고우예요. 그들의 꿈은 둘 다 화가가 되는 것. 근데 둘은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너무나도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안타까워만 하다가 더 이상 화가가 되고 싶은 꿈을 미뤄서는 안 되겠다 하고 둘이 결정을 하나 합니다. 약속을 하나 해요. 주사위를 던지자. 주사위를 던진 후에 그 내용에 따라서 한 사람은 화가가 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럽의 다른 나라에 가서 화가 공부를 하고, 다른 한 명은 그 사람의 화가 공부를 위해서 지금 있는 우리 고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을 대주자. 그리고 그 사람이 화가가 되면은 돌아와서 화가가 돼서 버는 수입으로 다른 친구가, 주사위에서 걸리지 않은 친구가 그 다음에 다른 유럽의 지역으로 가서 화가 공부를 하고 돈을 대주자. 둘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알브레트라는 친구가 주사위를 던져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알브레트는 유럽의 유명한 미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의 중마고우인 프란츠는 남아서 알브레트의 공부를 돕기 위해서 2배의 일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꽤 흘러서 알브레트는 유명 화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왜죠?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친구 프란츠의 미술 공부를 이제부터 시켜주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 프란츠가 자기 미술 공부 돈을 대주느라고 고향에서 2배의 일을 하느라 손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손이 다 망가져서 화가가 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프란츠는
자기의 꿈을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알브레트는 우연히 친구 프란츠를 찾아갔다가 기도하고 있는 프란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마디진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친구의 모습입니다. 알브레트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화폭에 담습니다. 그게 지금 보시는 기도의 손이라는 실제 그림입니다. 알브레트는 그 유명한 유럽의 화가 알브레트 듀라라는 화가이고요. 이 손은 친구 프란츠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2배의 노동을 하며 도와주었던 그 망가진 손, 주름진 손이, 이 기도의 손이 그려져 있습니다.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이 광야 같은 인생에 마른 나무 하나만, 이 앞에 말씀드린 그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같은 인생에 죽어서 마른 나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 내 인생의 스테이지에서 이런 나와 함께 가는 동반자, 그 사람이 나를 위해 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도, 세월이 한참을 흐른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이 이런 손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프란츠라는 사람보다 더 험하고 더 거칠고 더 아프고 더 많은 슬픔과 고통이 담겨진, 못 박힌, 못 자국난 난 그 기도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바리새인처럼 중언부언하면서 중얼중얼 거리는 기도밖에 못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의 손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기계적인 기도가 아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감각하거나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말이 많거나 현란하지 못하더라도, 혹은 우리의 기도가 혹여나 세련되지 못하게 들리고 좀 부족하게 들릴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니 우리 기도에 거짓말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좌절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기도의 시면에 깊게 들어가 내 아내도, 내 부모도, 내 자녀도, 심지어 나조차도 몰랐던 나의 존재의 어그러짐과 뒤틀어짐과 상한 나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아픈 기도이고 슬픈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런 낭만과 절망에서 멈추지 않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렇게 좌절한 나의 모습밖에 볼 수 없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도 이런 손으로, 이보다 더 못한 못자국난 손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의 손에
여러분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손에서 나는 안전해. 나 때문이 아니라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 안에서 평안해 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렇게 세리처럼 가슴을 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기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중언부언하는 우리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기도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정직한 영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 품으로 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를 위해 못 박힌 손으로 두 손을 모으신 예수님의 그 손과 만나도록 이 사순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는 성도를 위해, 성도는 목사를 위해, 구역 리더는 구역원들을 위해, 구역원들은 구역 리더를 위해, 모든 성가대나 또 모든 한옥권, 영어권, 어린이 부서, 중고등부, 청년들 모든 곳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정직하고 진실하게 드리는 기도의 동반자가 다 되도록 도와주사 이 런던 한인교회 그와 같은 아름다운 세리의 기도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이 교회의 기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